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과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거의 웬만한 지침들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엄청난 내용이 야고보서 안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행함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참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데,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믿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뭐 체온 재듯이 이마에 갖다 대면 36.5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진 모습은, 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 내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는 그래서 행함은 별개가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별개의 개념이고, 그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그 마지막 장 야고보서 5장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인데, 이 경제활동은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 또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 부분은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내 삶의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내 삶의 계획을 세우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경고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도 얻게 하시고 또 지출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사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물질관입니다. 기독교적인 경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중에 불의한 부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품꾼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때에 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말세가 다가오는데,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데 있어서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 배만 배불릴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이 물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질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 불의한 부자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어떤 식이냐?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녹이 슬었고, 또 그들의 재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어떤 풍요함을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또 물질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물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기독교적인 물질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오늘 야고보가 먼저 경고하는 말씀이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부터 쭉 말씀하는데요. 이미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이 당시부터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사실은 어떤 공동체는요,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그 다 정리를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특별한 어느 장소에 가서, 수도원 같은 그런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이제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류들 중에 사실 좀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예 목적 자체가, 아예 동기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문자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우리 세상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좀 거룩한 의미에서, 좋은 이유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수도원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사실 이제 경제적인 의미에서까지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또 특별한 종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전통들을 이렇게 이어서 좀 금욕적이고 또 절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초대교회의 경제적인 어떤 개념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나누어주는 이런 아주 그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공동체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 공동체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정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자면
인내하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똑같이 재림의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농부의 참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고 때에 맞는 비를 허락해야 농사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이제 보통 10월 말 정도에 내리는, 이제 건기가 끝나고 정말 8월, 7월, 8월 이때 정말 무덥더라고요. 무더운데 그 건기가 끝나고 이제 10월쯤 되면은 이제 비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메말랐던 그 광야에 비가 이제 촉촉히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싹이 나게 해주는 이 비를 이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면 쉽게 말해서 가을비죠. 우리로 생각하면 가을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밭깔고 이렇게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늦은 비는 결실하기 전에 봄에 이제 건기로 들어가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 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곡식들이 마지막 이 비를 잘 받아서 곡식들이 마지막 그 알곡으로 맺힐 때에,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필요한 비라고 해서 마지막 내리는 비라고 해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이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의 그 참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생각할 때에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농부의 인내하는 모습과 농부의 참는 모습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해서 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인내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의 균열이 가고 믿음의 균열이 가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믿음을 틈을 타고 마음속에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서로에게도 참아주고 서로에게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인내하는 믿음, 농부의 참는 모습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나라가 멸망하는 기간 동안 40년 정도의 시간을 예레미야가 예언,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막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마지막 멸망하는 그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귀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다니엘이 힘겨운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여기에서 강제징용으로 저기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홋카이도로 갔다가 뭐 이번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보류가 된 사도광산에 끌려갔다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나라에 총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그 입지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도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았는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으나 오래 참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내 생각보다 좀 늦어진다고 하여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욥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욥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지만 이 욥이 결국 이 사탄의 그 시험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욥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욥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참는 것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또 욥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깊이 참는,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지혜로운 또 거룩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한 가지의 생활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6절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거룩한 생활 원칙은 바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가 5장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맹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는 앞에서 쭉 나온 것과 같이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될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에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는 아니라고 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모하고 과도한 그러한 맹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맹세에 관한 또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관한 원칙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도가 행하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걸 의미해요. 깊은 만남,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편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마음도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당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찬송하라 그랬는데 이 찬송은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믿음의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당한 문제를 두고 어려운 문제를 두고 상처를 두고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 그들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교회의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교회의 대표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의 장로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감독, 또 목회자, 지도자 이런 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틀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건 당시에는 하나의 치료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거든요. 치유의 상징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15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때로는 그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또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육신의 병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15절 끝에 보십시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6절에 부연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질병의 원인이나 고난의 원인 중에 죄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또는 몸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지나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잊고 살았는데 지었습니다. 실제로 성령 받고 회개의 경험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영화의 필름처럼 탁탁탁탁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지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죄의 장면들까지 다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를 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중간에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벽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거기에 더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때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에 그때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죄를 안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도 없습니다.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때 보면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년 6개월로 나오는데 3년 6개월이 조금 더 정확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었다. 또 가물었던 3년 동안 가물었던 메말랐던 이 이스라엘 땅에 촉촉히 단비가 내렸다. 이 정도로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품성,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기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 마지막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13절부터 오늘 이 18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할 것인가, 또 죄와 관련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과 질병과 관련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러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러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에 또 쉽게 이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어떤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을 걸러내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믿음의 자정작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서로 파수꾼이 되어주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그러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생활 원칙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 또 재림에 관한 것, 또 맹세에 관한 것, 말에 관한 것이죠. 또 고난과 기도에 관한 것, 그리고 진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야고보 사도가 5장에 쭉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거룩한 생활 원칙, 거룩한 신앙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향에서 또 그러한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삶, 또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믿음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